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수르 하면은 딱 느껴지는 그 어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늘 이스라엘에게 숲족 같았고 또 이스라엘에게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불편했고 또 감당하자니 너무나 그 원수들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 기쁘지 않았습니다. 외치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이 악한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희가 이 심판 앞에 있으니 회개하라는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외침이 그들에게 정말로 들어가서 그들이 혹시라도 정말 회개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이런 태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들이 회개하고 복을 받으면 어떡할까? 이게 두려워서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이 감당하기 싫은 사명에 그는 다른 제3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은 도망가는 것이었죠. 정반대의 니느웨의 반대 지역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놓칠 리가 없죠. 풍랑을 일으키시사 그 풍랑의 원인이 이 요나에게 있는 것을 아시고 바다에 빠지게 만드십니다. 요나는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정도쯤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 신세가 되었으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손발이 싹싹 이게 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장렬하게 최후를 맞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민족주의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에 빠지게 됐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시사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이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3일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드디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나의 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이런 실패와 다시 회복의 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도. 요나가 만약에 처음에 하나님의 이 불편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문제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문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했더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에 저 불편한 민족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면 어떡할까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에게 연말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어떤 직분의 요청을 받습니다. 집사님, 구역장 하시죠, 교사 하시죠, 찬양대 하시죠, 이렇게 초청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써먹기로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라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여러분, 만약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히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기도해보면 확실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이 직분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면은 고난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의 고기 뱃속으로 점점 깊음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맺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곤고한 날이 찾아오거든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본다는 게 뭡니까? 그냥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해봐서 이 곤고가 왜 왔는가라고 깊이 하나님께 여쭈면 그 결론을 얻을 수 있고, 그 기도의 결과대로 내가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 곤고에서 형통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들려진 이 순간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던져지기 직전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끝까지 고집 부리고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물고기 뱃속에까지도 들어가 버려버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끔찍한 상황에 물고기 뱃속에 처한, 그 환경에 처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물고기 뱃속에 결론적으로 들어갔던 요나가 어떻게 기도해서 나왔는가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요나의 기도를 배울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단계의 형편에서도 우리는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고 다시 형통의 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한번 이 시간에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당연히 회개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자기의 죄악을 회개했으며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 바로 나의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끔찍한 나라였습니다. 피의 성이라고 불릴 만큼 잔인한 백성들이고, 성벽에는 늘 적의 노예들에게서 벗겨진 살껍데기가 전시될 만큼 끔찍한 민족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요나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기도했더라면 그 민족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회개한 것은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싫어해서 도망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을 내가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 강팍한 마음으로 가진 채로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회개였던가. 회개란 것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요나는 그렇게 시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의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신념이 확실했습니다. 국가를 사랑했습니다.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미국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요나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뉴욕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2차 대전 당시에 뉴욕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너희 동족을 지금 무참하게 학살하고 있는 독일의 베를린으로 가서 그 나치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는 아마도 뉴욕에서 배를 타지 않고 정반대인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홍콩으로 가는 배를 탔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너무나 리얼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일제시대에 지금 이 민족을 그렇게 고통받게 하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동경으로 가서 일제시대에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에게 회개케 하고 구원받게 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더라면 우리는 동해로 가지 않고 서해로 가서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탔을 것이다. 이제 웃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박수를 칠 겁니다. 그게 나라를 위한 길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들의 모든 문제에, 수만 가지 문제에 걸려서 이 문제를 기도로 풀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금식도 하고 모든 예배 시간에 정말 절규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반드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나가는 길에 한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관문이 무엇인지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나의 죄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원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든지 정치적인 문제든지 육신의 건강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들 갖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1차 관문이 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죄악이 보여질 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임한 것은 통회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이런 모든 회개의 운동, 평양 대부흥의 운동, 모든 운동들도 보면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으면 응답은 없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고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 기도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넣고 고통받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지 않는 요나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조그맣게 기도해 안 들으니까 고난을 확 주셔가지고 이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했다. 고난 때문에.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5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더라면 그것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심이 아니라 기도를 쉬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를 다시 불붙여주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주시고 해결하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 기도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런 영적인 교통이 있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하기를, 요나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고난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 때 뉘우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뉘우침으로 끝났다면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회개한 자가 받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내 잘못 압니다.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인 환난, 육체적인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주여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회개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왜? 풍랑을 주신 목적이 회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어떠한 단계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속히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회개로 첫 관문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드린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요나는 우리가 생각할 만큼 편안한 곳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좀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을 수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올은 죽은 자들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고 지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옥, 끔찍한 곳입니다.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더 쬐일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수록, 우리를 더 절망의 낭떠러지로 몰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믿음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언제 나오는가? 저는 고난 가운데서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저 집사님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 저 성도님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느냐, 그분이 정말 큰 고난 속에 처했을 때 보니까 그 믿음의 본질이 나오더라고요. 그 믿음의 본질이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에, 외로움 가운데에, 고독 가운데에 처했을 때, 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니까 그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수준이 믿음이 있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셨지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나서 2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 하반절에서도 보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는 이렇게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고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봐야 얼마나 크게 부르짖겠습니까? 들어가는 소리, 쥐 죽은 듯이 소리, 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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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여, 신음하듯이 앓듯이 내는 그 쥐여 쥐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신음의 소리, 그 신음 소리를 주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귀인 것입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는가? 요나서 2장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기서 믿음이 나온 거예요. 아무도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은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라고 넣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다시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으므로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신 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넣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지금 나를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예화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각 예화가 7년, 10년 주기로 도는 거에 참 좋은데, 예화만 기억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갖고 정말 좀 잊어주세요. 천호동에 그 김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 김 목사님이, 저는 세자를 다 알고 있지만은 이분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6시쯤 가고 계신데, 그 쓰레기차가 이제 옆에 있었는데 그 쓰레기차에서 애기 신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기 음성, 울음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 사모님하고 보니까 분명히 쓰레기 더미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압축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막 멈추게 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쓰레기 더미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환경미화원 우리 그분하고 내리셔가지고 쓰레기 다 꺼내면서 뒤져보니까 까만 비닐봉지에 태어난 지 1시간쯤 된 피덩이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돌오돌 떨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급한 나머지 사택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응급조치를 끓을 물로 깨끗이 닦아주고 이제 아이를 일단 살렸습니다. 이제 오물도 다 뱉게 하고 살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양자로 입양하고, 이분은 김씨성을 가진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금봉지다 이렇게 졌어요. 김봉지, 금봉지. 너는 김봉지가 아니라 금봉지다. 너를 버린 부모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진 말아야 될 아이로 알고 그 핏덩이 너를 죽으라고 까만 비닐봉지에, 쓰레기나 버리는 비닐봉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쓰레기 봉투 까만 봉지를 금봉지로 바꾸시사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으니 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만약에 그때 그 아이가 울지 않았더라면,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쓰레기 봉투로 죽을 수밖에 없던 아이가 금봉지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는 저 쓸모없는 요나,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저 완악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그 요나, 그 뻣뻣한 요나를 하나님은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데 왜 고집불통이고 미련하고 교만덩어리인 그 사람을 고기 뱃속에 넣으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셨는가? 바로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내가 잘못해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이제 희망이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회개의 기도, 믿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어떨 때는 설교도 더 짧게 하고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 그 소리가, 신음하는 그 소리가 주님이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의 삶이라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바닷속에 던져지기 직전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 소리를,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으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오늘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나는 놀랍게도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편안할 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큰 구원의 12만 명이라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엄청난 대사명을 받았을 때에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감사 언어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사실 많이 목회하면서 봅니다. 평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분들, 인사를 하지 않았던 분들인데 불치의 병, 난치의 병으로 병원에 누워 계신 그 호흡기를 붙이고 있는 힘겨운 숨소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어머니의 대수술을 앞두고 병원 기도실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 아들을 봤습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극한 고난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시간이 없을 때는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이후에 그렇게 넘치는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너무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마세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편안할 때 감사하세요. 제가 너무 겁나게 얘기했나요? 편안할 때 감사하면 고난이 우리를 휘감지 못합니다. 네. 감사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굶게도 하시고, 감사를 알게 하시려고 실패도 하게 하시고, 감사를 알게 하시려고 아프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파봐야 건강한 게 얼마나 고마운지, 굶어봐야 봉지 쌀 사봐야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인지, 자식이 건강해봐야, 아파봐야 건강만 해다오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나는 이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요나를 구원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요나에게 이 감사의 언어는
능력 있는 언어가 되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우리는 염려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인간적인 관점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왜? 물고기의 뱃속에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끄집어낼 줄로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이 아니라 물고기야 요나를 토해라고 말씀하실 때 명령을 듣고 물고기가 토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결정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진 수만 가지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의 비결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수만 가지 문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기도로 소통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서 얽힌 모든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을 하세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인생과 하나님 만난 이후의 인생, 또 개인적으로 큰 질병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놓였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정말 죽고 싶어서, 아니 정말 죽으려고 시도했던 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인생에는 실패하지 마십시오. 이 두 번째 인생에는 사명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음하고 살인죄 지는 다윗도 고쳐 쓰시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고쳐 쓰시고,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도 다시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실패했다고 왜 버리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얘기해요. 제가 건강할 때, 제가 돈이 좀 있었을 때, 제가 시간이 좀 있었을 때, 제가 좀 권력이 있었을 때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하고 너무 후회스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눈물 짓는 분들을 저는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두 번째 인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위대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두 번째 인생은 갑절로 더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 고집과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나락으로 점점 수렁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최후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나와 같은 기도의 단계만 밟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회개로 기도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기도로 선포하고, 그리고 응답 받은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 감사가 이 축복의 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제2의 축복을, 제2의 인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